예수께서 새 사람에 대해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본성이나 새로운 본성이나 심지어 새로운 인품을 의미하기보다는 새로운 인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해 내신 그러한 그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성품을 갖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성품이 완벽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았던 세상의 흐름이나 풍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지, 완벽하게 세상을 끊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운 성품을 받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새로워짐은 단지 개인적인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형상을 따른 공동체적인 인류의 재창조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8개의 호칭을 설명하는데요. 이 8개의 호칭은 새로운 인류의 포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8개 중에서 6개는 둘씩 짝을 이루어서 대조가 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종이나 자유인, 이런 대조는 바울 서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조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종교적 기준은 이렇듯 헬라인이냐 또는 유대인이냐, 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종이냐 또 자유인이냐 등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것으로 세상에 어떠한 잣대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다라는 설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경계가, 기준이 허물어졌다, 더 이상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교회 안에 존재되어 있던 그런 경계들이었어요. 과거 기역자 교회를 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받침처럼 기역자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 기역자 쪽에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앉혀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앉을 수가 없어서 따로 분류를 해놓고 그 가운데 커튼을 이렇게 쳐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해서 앞에 이제 강단에 서신 목사님만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서로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당시 1세기는 과연 주인과 종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암시를 주는 것처럼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앉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그래서 신분이 다른 종들은 종들끼리, 주인들은 주인들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특별히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띠라고 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건데, 교회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8개의 호칭 중에서 두 개씩 서로 대조를 시키고 또 이렇게 짝을 이루어 설명을 한 3개의 헬라인, 유대인, 할례를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은 이해할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중간에 들어있는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캄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야만인은 뒤에 나오는 종과 자유인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야만인은 자유로운 야만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수구디아인은 노예인 수구디아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둘씩 해서 대조를 이루었다면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역시도 대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들으면서 자기들의 이야기구나 우리들의 이야기구나라고 분명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신분적인 또는 가치적인 면에서의 대조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 그대로 대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색채를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한 형제 자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이 편지를 읽고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더라도 종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역자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이 자신이 부리던 종이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신학교를 흔쾌히 보내줬어요. 후원도 하고 보내주고 그가 그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자기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 그 기역자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자기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죠. 일화에 의하면 그 내용에 이제 편말이 쭉 있고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에 의하면 그 장로님은 깍듯이 자신의 종이었던 그가 목사님이 되었을 때 아주 깍듯이 섬겼다라고 글이 써 있더라고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을까? 주인이 종을 섬긴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치 않는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그 교회의 믿음의 가치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새 사람은 종교적인 배경이나 인종, 사회적 신분이라는 경계를 그리고 우리가 선 긋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그것보다 우선시되어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두 가지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첫째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참으라고 말합니다. 늘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된 기준이 참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히 참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요즘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을 간혹 하죠. 아이들끼리 치고받는 것을 보다 참을 수 없어서 어른이 나서게 되면 이건 그냥 당연히 어른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늘 자유롭게 주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분이 다른 전혀 극과 극을 이루는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하면 그 첫 번째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미지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아픔과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완전한 기쁨.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이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대하고 또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의 어떤 원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곳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신분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두를 묶어서 하나 되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띠라고 하는 끈으로 묶여진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자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또 그에 합당한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부분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는 것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앞장서는 은혜가 있는 또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